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본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됐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고. 우리가 두 번째로 회개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신과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함을 정죄하고 방해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18년 동안 이 병에 시달린 여인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표현은 등이 굽었다 그래요. 근데 그게 귀신으로 인해서 등이 굽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가까이 불러서 말씀합니다. 여자여,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손을 탁 얹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18년 동안 이렇게 구부러져 있었는데 허리가 쫙 펴진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안식일에는 어떤 법이 당시에 내려오고 있었냐면 안식일 날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됩니다. 의료행위를 하면 안 돼요. 대신 오늘 손을 대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중병만 손을 대요. 근데 가벼운 거는 혹은 오늘이 아니어도 되는 건 고치지 않습니다. 특히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18년 동안 구부러진 여인, 그러면 18년이면 내일 좀 고치면 어때요? 뭐 그런다고 뭐 내일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손을 댔어요. 더군다나 질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을 어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해당장 같은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난리가 난 것이죠. 오늘 본문 표현에 분을 냈다 그래요.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당장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참 무식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뭐가 무식하고 뭐가 문제가 많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치유는 예수님 자신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몰라요. 근데 메시아는 원래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일 치료할래? 오늘 할래?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요. 지금 이 안식일의 이 순간에 하나님의 감동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치료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일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 안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회당장은 율법으로 화를 냈지만 하나님이 가르쳐준 율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이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은 크게 두 가지의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날만큼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게 안식일의 가장 큰 의미. 또 그와 똑같은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안식일은 사람들을 쉬게 하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종을 쉬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럼 당시 노예들은요 쉼이 없었어요.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노예는 안식일에는 노예들도 쉽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향한 배려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일한 사람들이 쉼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쉼과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의 행위는 바로 이 회복의 의미가 있어요. 종으로부터, 그 종의 일로부터
하루라도 노임을 받는 그 회복이 18년 동안 질병으로,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귀신으로부터 사로잡혔던 이 여인이 풀려나는 회복이 일어나는 진정한 안식일을 회복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회당장은 뭐야? 안식을 어겼다라고 그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무식하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죄를 짓습니다.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발언을 한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합리를 내세워서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고 분을 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주님의 감동이 왔을 때 방해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감동을 방해하는 요소를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선한 모습, 하나님의 이 의가 드러나고자 할 때 내 에고는 그것을 방해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폄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그 자체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늘 말씀드리고 자주 얘기했던 건데, 코로나가 왔어요. 근데 코로나가 왔을 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안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내가 내 생각에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예배 드리는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라고 비난을 하고 정죄를 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한 뜻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한 죄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이 그 사람에 임한 것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감동을 내 에고와 내 생각으로 재단하고 비난하면 나는 어쩌면 그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참 힘듭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도 그래서 은혜가 와야 깨달아지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을 언제든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를 조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잘못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기원만 하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들어주고 하나님 뭔가 역사를 해달라고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변화되지 않은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한국교회에 많은 한계가 왔어요. 지금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냐면,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은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어떻게 해야지 회개할 것들을 발견하고 알아차릴 수 있을까? 오늘 크게 두 가지만 살펴봅시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왜 우리가 내가 회개할 것을 찾으려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내가 보고 들었을 때, 이것이 나도 같은 것으로 회개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사건을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에 저항한 어떤 독립운동과 관련된 것임을 추측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죽음을 두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우리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남 얘기하듯이. 막 아파하면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저들은요, 아마 죄를 지어서 저런 결과를 당했던 거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예수님의 얘기는 그 사건이 너희들과 무관하지 않다. 너희도 그렇게 망할 수 있다, 얘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남이 잘못하거나 남이 망한 이야기를 참 나와 상관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발견하는 사람들은요, 남의 문제를 나에게 비춰봅니다. 나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나도. 우리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지적을 하지만, 정말 회개하는 사람은요, 한국교회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와 자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비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교회들 말이야, 요즘 기성교회들 말이야 하면서 비난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를 못 다니는 사람입니다. 비난만 하는 사람이 교회를 못 다녀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에 나는 제외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은혜의 예배의 자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내가 보여지는 교회, 내가 보여지는 그리스도인, 내가 보여지는 사회의 불의와 악과 잘못들에 대해서 나도 그런 씨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잘못한 것을 이 목사님들이 문제야, 나는 달라, 이게 아니고요, 나도 그런 잘못에 씨가 있다. 주님, 저는 그런 죄가 없나요? 라고 보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 그것을 네 속에 있는 죄로 발견하게 할 때는 나도 같은 감정이 일어나게 해요. 뭔가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 뭔가 그것에 대해서 찜찜할 때, 내 속에도 있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고 누군가의 문제가 지적될 때, 그것이 유독 내 마음에 의미 있게 와닿을 때, 나 역시도 그런 모습은 없는지, 특별히 회개할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주님은 주님을 떠난 이들이 먼저 그런 사건으로 망함을 통해서 너희는 망하지 말아라, 너희는 미리 회개하고 그것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떠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을 때, 여러분, 내 마음에 유독 그것이 와닿는다 그러면 그것을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비난하고 잘라낼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내 안에까지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는 그 모습이 없는가. 어쩌면 주님이 설령 내 안에 그게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네가 대신 좀 회개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중보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나와 남을 가르지 않고 하나로 가지고 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죄입니다. 주님, 이 연약함이, 그래서 나간 사람들의 모습이 저희 안에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게 된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바울이 그러했고 예수님이 그러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직시하고 회개할 수 있을까?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는 한번 교독해 봅시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내가 빨리 그의 주인이여 분유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그룹하고 걸음을 주리니. 함께 읽어볼까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면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물어봅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 조금 어렵다면 예수님을 품은 공동체에 물어봅시다. 여기서 주인은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자 그래요.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말립니다.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더 걸음을 주고 더 살필 테니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주인의 뜻을 유보합니다. 어쩌면 주인도 그런 미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뜻을 수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벌 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벌은 하나님이 내리시지만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벌을 안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중재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 주변을 감동시키고 또 말씀을 주시고 회개할 용기와 힘을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참 좋은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예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뭔가 걸릴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물어보는 습관을 가집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게 좀 멀게 느껴진 사람이 있어요. 뭔가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 그럴 때는 공동체에 물어보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함께 있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에 오면 예수님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나를 깨닫도록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의 대답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큰 문제를 두고는 저 혼자 결정 안 하고요. 우리 이장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교인들 전체에게 제가 의견을 물어봐요. 뭐 교회 장소를 구하는 문제 같은 것들. 그거는 제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제가 혼자서 예수님께 기도하지만 그 예수님의 응답은 혼자인 저에게도 말씀하지만 같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도 응답하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도 함께 하자고 하는 청년들에게도 물론 요청을 받고 제가 기도도 했지만 제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이해관계가 없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이런 요청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데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제 주변에 함께 있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런 경우에는 교회를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알았어요.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냐?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안 물어봐서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예수님 반드시 도와주시고요. 우리가 공동체에 물어보면 그 공동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봅시다. 여러분, 회개는요, 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더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더 넘치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거룩해지길 원하십니다. 주님을 듣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라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개하는 길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